우리는 얼마든지 주님 없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속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림한 크리스찬인 이들이 많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하여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을 보고 그 출중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자 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집의 막둥이였던 목동 다윗을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있는 사람, 주님이 있는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실력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쉬워 보이는 그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가를 찾는 사람, 주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있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엘리에셀, 부두엘, 라반이 등장하는 이 창세기의 스토리 속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결혼은 중대사유죠. 정말 중요한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 리브가의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인 라반은 이 일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좋고 나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찬성도 반대할 권리도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기인하여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을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수용하고 따를 뿐이다, 순명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소녀 리브가는 자신의 운명을 주의 뜻에 의탁하고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 영역만큼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내일의 시간이요,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장치를 많이 마련합니다. 여러 가지 보험을 듭니다. 연금을 준비합니다. 인맥을 쌓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장치, 대안을 마련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라도 손대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식입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만큼은 손대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의 결혼의 문제는 사실 매우 중요한 중개사인 것이죠. 사실 누구든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아무리 금지옥엽 부모님의 사랑으로 키워줬어도 그 결혼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나아갈 때
살아갈 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은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로 결혼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의 독처함, 고립됨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도록 그래서 배필을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을 최고치로 높인 것이 사실은 결혼이거든요. 가정을 이루어서 노년이 되었더라도 자식들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런 안전장치요 대안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힘든 것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커리어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혼은 책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자신을 희생하고 바칠 준비가 된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을 지켜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바칠 준비, 바치는 사랑할 준비가 있는 사람, 또 그것을 지속하는 사람,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결혼하고 결혼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일평생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형제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형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중대사에 있어서 이 리브가의 가정, 그 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진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대사에 있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중대사에 있어서 이 가정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가졌거든요. 주님의 뜻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은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선택적 행동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명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뜻에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순종합니다. 사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을 보는 것이거든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굳이 무엇을 믿으십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믿고 사는지 알 수 있어요. 무엇이 그 사람 중심에 들어앉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에 자신을 순명하여 따릅니다. 하지만 돈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을 따릅니다. 돈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자존감이 그 사람에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면 다 깨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주님을 모신 사람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자존심, 물질적 손해, 불편함, 억울함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뜻에 따라 그냥 순명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신의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정말 복잡하기 이를 데가 없지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 이 일들을,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의미를 다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그저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 전쟁을 보고, 팔레스틴 사람은 팔레스틴 입장에서 그 전쟁을 바라봅니다.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 입장에서 그 전쟁을 보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그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혼돈의 사건 속에서도 각자 가진 정치적인 입장이나 어떤 이념에 따라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분명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가진 그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고 지금 조각 맞춤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 모든 사건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 속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림 가운데 점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이 막 찍혀지고 있습니다. 10개 찍혔을 때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100개가 찍혀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1000개가 찍혀도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큰 도화지에 수만 개의 점이 찍히면서 이제 윤곽에 드러날 때라야 아하, 이게 산이구나, 이게 강이었구나, 이게 사람이었구나, 이게 호랑이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서 알 길이 없지만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게 무슨 그림이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과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있으며, 우리의 시간이 있으며, 우리의 존재가 있으며,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지금 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일원이 되었는지 비로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총명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기쁘신 뜻에 응답하는 삶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12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런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주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기업이 되어서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사명 감당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가부를 말할 수 없답니다. 싫고 좋다를 말할 수 없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의 뜻에 순명할 뿐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따를 뿐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하여 리브가의 가족들, 그 부모와 그리고 형제는 그저 인정하고 따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면 창세기 24장 50절과 5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 주님의 뜻이니 그저 딸을 뿌리니 리브가를 데려가 아내를 삼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소유에 크고 작음, 유무에 두고 삽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랐고 명성이 있으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며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 그 뜻을 완수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가시지만 마음으로는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갑부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백만장자, 억만장자는 돼야 되는데 하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일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명령대로 산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목적,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처지에 집중하죠. 자기 처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불평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도 인생이 있는데요. 그도 삶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처지가 아니라 복음의 사명에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지가 않아요. 불평이 없어요. 도리어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풀려나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도리어 기도하고 있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에게는 존재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존재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우리가 영광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본주의의 체제 속에 살다 보니까 영광을 상실해 버렸어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어져 가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존재 영광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얼마 받아,
얼마짜리야 하는 것으로 가치를 매기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의 존재 영광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나는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아. 당신과 함께라면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어. 너가 내 아들인 것이 너무나 감사하단다. 이게 존재 영광이죠. 어머니의 그 굳은 손을 만지면서, 거칠어진 그 손을 만지면서 어머니가 제 어머니인 것이 너무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존재의 영광스러움입니다. 내가 이 길, 이 자리, 이 삶의 길을 가다가 죽어도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존재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이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존재의 영광,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그 뜻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버리죠. 자기의 목숨을 바쳐버립니다. 순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에 매여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에요. 주의 뜻이라면 나는 지워줘도 괜찮아. 난 중심에 없어 상관없어. 내 이름 석자 지워줘도 괜찮아. 주의 뜻이면.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 난 죽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존재의 영광, 사명의식, 주의 뜻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지리멸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시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예배 안 나오니까,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감정 상하면 예배를 포기해버리니까, 직분을 포기해버리니까 사단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교회의 영광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방대원이 불을 끄다가 사람을 구하다가 몸 이곳저곳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건 십자가 영광인 거예요.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영광인 것이에요. 자식을 키워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 세상, 험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허리가 부서지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손 마디마디가 관절염이 생겨서 아파요. 십자가의 영광인 거예요. 그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 허리가 꼬부라진 우리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형편없어진 우리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예요, 내 어머니예요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어머니를 부끄러워한다?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자기의 존재 영광을 상실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게 뭡니까?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순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군생활할 때, 군목을 했을 때 제 아내와 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전쟁 나면 당신과 아들은 저 부산으로 피난 가라. 나는 여기서 우리 장병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 훈련 때마다 얘기해 줬습니다. 여보, 내 군번은 몇 번이야? 나중에 소식이 없거든. 저 어디 군부대 가서 남편 군번이 이거래요 하고 해가지고 도움을 받든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항상. 내가 함께하는 이들과 내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영광스러움이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가서 주의 뜻을 완수하고 살라는 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맡긴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 세상에서 초라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주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을 만납니다. 지금 평화시라 그렇지 우리가 전쟁통에 살았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쉽지 않은 인생을 다 살아야만 됩니다. 잘 나가다가도 부서질 수 있고요,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떤 재앙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주님의 뜻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떤 재앙을 만나서, 어떤 환난을 만나서, 고난을 만나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재정적 어려움을 주셔서, 가난을 주셔서 내 자식들을 마음껏 공부시키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병이 들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못 누리게 하십니까?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수 있어요. 그때 이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믿음의 스토리가 있다고요. 이건 내 몫의 삶인 거예요.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 있고 시골 총구석에 태어날 수 있고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겁니다. 내 삶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부자가 아니니까, 공부 제대로 못했으니까, 큰 속 못 굳었으니까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 환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주의 뜻을 쫓아 그 고난을 헤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누군가 우리 가정을 보면서, 아, 저분의 가정이 저렇게 어려운 대로 살아내는 거 보니까 나도 살아낼 수 있겠구나.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도전받는 거예요. 아, 저렇게도 살아낼 수 있는 거구나. 저렇게 일어서는 것이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증명하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하기 전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사단이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배고프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줄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환호하면서 따를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한 번처럼만 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 인간 다 주겠다. 고생하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서 시험하는 겁니다. 너를 증명하라. 장로면 장로답게 장로 증명해라. 권사로서 증명하라. 안식사로 증명해라.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권능을 우린 증명하는 사람이지 나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증명하려다가 다 쓰러져 버리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버려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려다가,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순명하고 따를 때 주님이 증명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님 되심, 교회의 교회됨, 이것을 증명하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의 뜻은,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언했던 거, 말씀하셨던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 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최종적 승리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뜻하심 속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리브가를 부른 것처럼 주님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2025년 이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유혹했던 것처럼, 대마를 유혹했던 것처럼 사단은 찾아와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도록 흔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마는 그 영광의 직분을 버리고 떠나버렸죠. 하지만 끝까지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실패도 많았고 어리석음도 많았고 연약함도 많았던 베드로와 같은, 바울 같은 이들은 끝까지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일어서서 그 직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영광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헛된 일처럼 보이는 진짜가 있고요, 진짜처럼 보이는 헛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거든요. 하지만 그 좁은 길이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보이지도 않고 헛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가진 사람, 그런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뜻을 붙든 사람, 그런 최종적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최종적 승리를 거두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